이제 사임해야 되는데 여러 교회에서 이제 초청이 왔어요. 근데 저 구리에 있는 어느 교회가 차를 가지고 교인들하고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와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망설였는데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거부하는 것도 뭘 할 것 같아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리 어느 교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 그렇게 와서 사정사정하던 그런 분들이 얼마가 지나가니까 변하더라고요. 변해. 한결 같아야 되는데 변하더라고. 야, 그래서 이제 또 깨닫는 가운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니까는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네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목회하는 게.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목회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사정을 하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강교회하고 이제 인연이 됐는데 참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참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자녀들한테 와서 사정사정 그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나중에는 반대를 하고 반기를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한강교회에 인연을 맺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서를 맡아서 일하다가 태백 지역에 이제 교회가 나가지고 태백에 가서 20년간 목회 사역을 아주 편한 가운데 잘했습니다. 20년은 이제 마치고 은퇴를 하고 보니까는 은퇴하고 나니까는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는 것 같고 목사가 은퇴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마음대로 갈 곳이 있나 초청하는데 일할 것이 있나 오란 데가 있나 이 쓸모가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이때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 선교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마치면은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생각하다가 중국 선교를 이제 뜻을 두게 된 겁니다. 참 그 중국 선교도 물론 현지인들하고 상대해 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금하게 돼 있어 가지고 한인들을 중심해서 이제 이렇게 상대 선교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고 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2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주 고귀한 영적인 아주 그냥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다가 2장 9절에 2장 11절에 보니까는 행위가 나그네를 했어요. 행위가 나그네. 사실 나그네는 아무 힘이 없어. 하루하루 우리가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된 것 같아. 양같이 믿는 성도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응?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저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술 한잔하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그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외톨백이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은 기뻐. 믿습니까? 이게 믿는 성도의 참 맛이에요. 그러면서 오고 가는 가운데 비행기를 타지요. 비행기를 타면서 보니까는 비행기는 이렇게 좌석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응?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나만 불편한가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해. 근데 한번 보니까는 더 좋은 좌석도 있더라고요.
비즈니스석도 있고 VIP석도 있고 1등석도 있고 그 사람들은 넓기도 하지만은 먹는 것도 서비스 받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부럽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할 때 만약 이 비행기가 가다가 쾅 하는 날 순간에는 뭐 1등석이든지 VIP든지 비즈니스석이든지 3등석이든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순간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는 멸망이요 하나는 영생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은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내 영혼이 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는 것, 그런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 시간까지 참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살아가면서 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참 때로는 이제 와서 지낼 때에 교회를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오늘 또 목사님이 저를 또 이렇게 참 요한 전도회 헌신 예배를 또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는도 없어요. 너무나 사랑이 많아, 참 목사님도. 그 전에 이 목사님도 얼마나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볼 때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오늘 이렇게 우리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지만은 바울이 전도사 갈 때 보니까는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도사 갈 때에 끝까지, 바울이 전도사 갈 때 어려움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박해와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마가나 데마처럼 중간에서 포기하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보니까는 여러분들을 진정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항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명 있는 한 우리 양같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믿는 성도가 때로는 세상에 가서 같이 모든 걸 다 못하고 있으니까는 외톨이 같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냐? 말씀의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 저는 그런 기억이 참 남습니다. 그때는 무슨 힘이 있었는지 하여튼 저 삼각산에 가서 말이야 비가 오는데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말이야 기도하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뭐가 막 되어지는 것 같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아무 힘이 없어. 한 마리 양과 같이.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말씀으로 또는 우리는 때로는 기도로 잘 무장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게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박해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은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와 두기고였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는 그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모든 걸 때로는 다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돕도록 했고, 또 두기고는 바울의 형편을 갖다가 세상에 알리는, 교회에 가서 그런 걸 다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두기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러한 모든 일을 잘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뭐 그에게는 무슨 뭐 권세가 있습니까? 지금 돈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노사도입니다. 이제는 사형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는 무슨 어떤 영향력 행사할 그러한 사람, 그런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두기고는 끝까지 그러한 바울 사도를 갖다 끝까지 좀 조력하면서 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던 두기고 인물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헌신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두기고와 같은 그런 인물만 된다면 한국교회는 가장 우리 한강교회는 빛나는 그러한 아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기고로 그래서 두기고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두기고는 뭐냐? 두기고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첫째, 사랑을 받는 형제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그러한 사랑까지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오히려 미움과 천대와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관심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위로부터 하나님께도 사랑받거니와 모든 인간에게도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이요, 인간에게도 사랑이요, 사랑받는 그러한 형제였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내 편에서도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 편에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은 이기적인 그러한 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원 가운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먼저 사랑도 대접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언제나 이 사랑과 대접은 항상 이렇게 팀워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스포츠를 잘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 본능은 잘해. 특별히 야구를 잘해. 그래서 요즘도 야구 시간 되면 하여튼 다른 거 보지 않고 꼭 그거 보는데 야구는 묘미가 있는 것 같아. 잘 던져야 되고 잘 받아야 되고 잘 때려 잘 달려야 돼.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팀워크가 잘 돼야 돼. 사랑과 대접이 그런 것입니다.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혼자만 사랑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이루어져야 돼. 오늘 우리 그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전도회를 통해서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팀이 잘 이루어질 때에, 팀워크가 이루어질 때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큰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기고가 바로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라.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는 저 사람 말이야. 사랑이란 눈꽃 맞추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정 들어가 보면은 사랑을 갖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진정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런 사람은 교회 어디에 말하잖아요. 그런 걸 느끼지 못했으니까는 하기 좋은 말로 사랑이 있는 둥 없는 둥 이야기하는 겁니다. 폴란드의 바사 공작에게 카타리나 자길러라는 그러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이 반역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자길러 부인이 에릭이라는 왕을 찾아가서
나도 자기 남편과 함께 존신형을 받았는데 함께 감옥에 가겠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릭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런 참 어려운 그러한 데를 어떻게 같이 들어가서 보교를 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물론 합니다. 그 왕 그러면 어째서 그 부인은 당신은 그런 반역죄를 갖다가 정신력을 받도록 그러한 오래도록 그 감옥에서 그러한 생활할 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자기를 낳은 부인이 자기 그 손목에서 반지를 꺼내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라틴어로 모스솔라라는 그러한 글자가 써 있는데 그건 뭐냐? 죽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리고는 기꺼이 남편과 함께 혹독한 감옥 생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에릭 왕이 죽자 1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어. 그렇습니다. 뭐냐? 사랑은 어떤 이론도 아니에요. 허황된 약속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눈물이요, 희생이요,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의 동력자 두기고는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끝까지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두기고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높이 들림받아서 쓰임받는 영광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멸시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칭찬과 존경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라 했습니다. 진실한 일꾼, 피스토스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믿을 수 있는 일꾼, 무엇이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란 뜻입니다. 원래 일꾼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일꾼은 디아콘이란 우리말 번역하면 집사란 말입니다. 오늘날 명칭으로 말한다면 두기고는 교회의 집사 정도의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집사 정도의. 비록 두기고는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의 역할을 했지만은 그가 한 일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그러한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거 발각되면은 반역자예요. 네로 황제에게 바로 걸리면은 그냥 목숨이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 잡힌 무서운 고문과 죽을 자리에 이르겠지만은 그러나 두기고는 결단코 굴하지 않냐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두기고를 택해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또 우리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두기고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스랍사이에 계시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당시에 유대 땅에는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단 종교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낼 일꾼이 없었다.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회사들이 창업을 하고 번창하게 맨 처음에 시작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1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많은 그러한 회사들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 물론 자금난도 있겠지만은 인물난 인물,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임금을 인상해달라 뭐 그런 여러 가지 대문하고, 응? 오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일꾼이 문제입니다. 작업 능률이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결국 그 많은 회사들이 결국 내는 그만 문을 닫고 마는 그러한 도태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안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응? 바로 잘났다고 하는 인물들이 많아. 그러나 정말 우리 이 민족의 역사와 장래를 갖다가 염려하며 바뀔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정치가들이 얼마나 있는가 가슴이 답답해. 결국 중요한 문제는 어떤 정치적 수완이나 경제적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직한 신실한 일꾼, 두개와 같이 신실하고 진실한 일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그렇습니다. 두기고는 교회의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진실되고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 요셉을 볼 때 어디를 가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들어서 애굽 총리로 삼으셨어. 모세를 볼 때에 바로 왕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세워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아버지를 따라 베들레헴 목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역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신령식을 나눠주는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기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번음을 받았습니다. 위로하고 우리의 가정의 평안, 가정의 평안. 왜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평안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먼 데 있는 거 아닙니다. 600년 전 어느 수도원에 그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수도사가 나가서 어쩐 일로 오셨냐 그랬더니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 평화. 오늘 우리는 다른 데 있는 게 평화입니다. 바로 평안. 오늘 우리는 이 땅에는 진실로 말다툼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말 때문에 다투고 뻐개지는 그러한 일 많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글을 보낸다 그랬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의 그 상황을, 근황을 갖다가 설명해 준 동시에 위로하는 일을 또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위로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기고였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정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집사님, 장로님,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고통과 시련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하려는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울고 웃어주고 아픔을 자신의 내 아픔으로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면 바로 그러한 간곡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러 갔다가 더 큰 아픔을 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 화해하려 갔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다투고 더 큰 싸움을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기고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평소에 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기도문에 보면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위로나 격려의 말은 물론 제한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말이 물론 절망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다 소망과 그 또한 용기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참된 위로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는 너희를 위로한 자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만일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해도 협박을 받아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준다면 비록 내가 핍박을 받는 버림받지 않으며 꼬꾸리 때문에 당해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명이 있는 한, 그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결단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성도들은 악하고 험한 세상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아까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보니까 인간들은 다 똑같아. 그냥 지각 같은 것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금방 가져가.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그 넓으신 팔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다 보살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아프고 괴롭고 답답할 때에 세상 사람 가서, 형제에 가서 무엇인가 보탬 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붙잡으세요. 내 손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팔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갖다가 내 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 날마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을 하며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